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예물이죠. 예물.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 왜냐하면 야곱의 형제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누가 주고 있냐면 이 요셉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마음보다는요, 그들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잘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오늘 예물을 정돈하고, 이런 표현은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딱 들어와요. 그랬더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엎드리고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사람, 이 요셉에게 선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선물과 엎드려 경배함.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생각했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나. 제가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져오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여선교에서 준비하는 그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고요. 또 안내위원들이 앞에서 쫙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할렐루야 성가대는 성가대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새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 가족들을 향해서 이 삶과 이 모습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딱 왔을 때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화분을 드려요.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그 화분에 그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곳에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요셉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들이 팔아넘겼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죽게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인데, 오늘 그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는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개척하시고 한 7년 정도 되셨는데요,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멋지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세요. 인원은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그 멋진 목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음이 아프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7년 동안 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 최근에 힘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새 가족이 오셨대요. 근데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그분을 너무너무 이렇게 애들 표현으로 돌려놓기 시작하시더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요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어떤 문화에서는 성소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화는 뭐냐면 바로 이 본문과 같아요.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눴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다고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먼저 사역을 시작한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을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가 서운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참 좋은 분들이었던 듯해요. 정말로 교우들 앞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분들. 이번 설교 때 한 석 달 전쯤으로 생각이 돼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본인들이 막 드러나려 했다면,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 그럼 지금의 분당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누구보다도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살아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분당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떠나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문화를 정말 새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새 가족들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말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예요.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뭐 이런 얘기요. 아니, 군대 오기 전에는 다 불효자였거든요. 네, 엄마, 아빠 속썩이고 막 늘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뭐 그냥 조경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다른 거 안 시키고요. 노래하자 딱 그러면요. 자, 부모의 은혜 딱 그거잖아요. 나 실제 그럼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참 신기하죠. 오늘 요셉이 어땠을까? 지금 요셉이 23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약 20년이죠.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강산이 2번이나 훌쩍 지난 그때인데요. 누가 그리웠을까요? 17살 때 우리 준서나 주민이 나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아버지를 떠나서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거 물어요. 그 너희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누군가가 자꾸 그립고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요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기 GS25에 그 남자 형제예요. 지금 21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살 남자 형제인데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자꾸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금요일마다 이제 그쪽으로 꼭 가서 어제도 제가 저녁에 혹시나 좀 일찍 만나서 가니까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영혼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20년을 헤어진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근데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이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 자, 오늘 요셉은요 보고 싶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누구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28절 같이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눈을 들어 이거예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형들에게 올 때 형들이 눈을 들어 요셉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형들은요 요셉을 딱 보면서 아우 저 요셉 저 얄미운 놈 저거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 놈.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잖아요. 자, 눈을 들어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요 절망이 보여요. 죽음이 보이고 원망이 보이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반대로 요셉은요 눈을 들어 자기 동생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잊지 마셔야 되냐 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사람들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저 사람에서 뭘 해줄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었는데 불만이 보이고 눈을 들었는데 불평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에게 요셉이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이 지금 베냐민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4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 읽고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14절. 자, 앞에 되어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베냐민이 이제 딱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한 건 성공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주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베냐민이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볼 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어린 베냐민에게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확신이 없는 말을 이야기해요. 확신이 없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는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굳건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굳건하셔야 되고요. 장로님이 굳건하셔야 되고 권사님이 굳건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데 11월 11일 우리가 예수의 목축절에서 전심으로 달려갑시다 그랬는데 목사의 마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요? 새 가족을 가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합시다 그랬는데 계속 마음이 흔들려. 이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흔들리면 그럼 가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야곱의 가정의 아픔과 눈물은요 대부분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의 편애, 야곱의 함부로 말하는 것 그대로 배운 거잖아요. 요셉도 함부로 말하는 것 요셉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것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서 이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때 베냐민의 마음에 모든 눈물과 두려움이 확 녹아졌을 거예요. 자,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이 지금 요셉 앞에 있을 때 당당히 서 있을까요? 아니면 벌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벌벌벌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 마음에 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때 요셉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곱은 우리 가운데 매우 좋은 성경의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에게서는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참 연약했음을 보게 돼요. 후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바로왕 앞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은 어려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감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예로 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을 있었고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요셉의 선포가 임하고 요셉의 선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어쩌다 한번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가잖아요. 새벽기도를 가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리면 제가 참 많이 졸았어요. 참 잘 자게 생겼죠. 네,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졸았습니다. 어쨌든 그냥 가서 자요, 막. 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그거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어이구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이러면서 선물을 줘야겠다는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더 전해주셨어요. 그럼 어린 나이에 저는 어땠냐면 아우 저 선물 안 주시고 빨리 끝내시면 좋겠는데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었던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 그냥 저거 안 주시고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형통함에 대해서 착각해요. 형통함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예요. 네, 형통함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형통했던 사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누구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요셉을 꼭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그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있는 게 성공적이에요? 노예로 팔려는 게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삶은요 형통함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형통함으로 착각하거든요. 명사로 보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전에 보면요 형통함은 명사나 동사예요. 오늘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요셉처럼 감옥에 있지만 요셉처럼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성공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베냐민에게 형통함의 복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30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데요. 왜 울었냐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자, 이 표현을 또 다른 성경은 마음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미어지는 눈물이었어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에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이 그때 막 그 마음이 형들을 보면서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형들을 향해서는요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동생을 본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준 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나한테 잘 못해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끝도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참 많대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딴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신 게 우리도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목회를 하면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요.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세요. 눈이 초롱초롱하신 그런 분들 보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 딴 데 보고 있고 왜 얼굴 붉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목회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목회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다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네,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목회를 할 때도 있고 또는 그 속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요셉의 눈물은요, 동생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서운한 마음을 다 놓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약 3년 전, 2년 전쯤으로 기억나요. 예수행복축제라고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11월 10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셔서 몇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안 해야 되냐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아예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왜 전도가 안 되냐고. 우리 지난번에도 이걸 했었는데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전도된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이거 꼭 해야 되는 마음이 있냐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잘 위로했어요. 할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 오면 어떠냐고. 안 와도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갔다라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꼭 사람을 데리고 와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한 두세 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냐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서운하면 어떡하냐고. 그거 서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 그럼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전도하자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광고를 너무 많이 하지 말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면 조금씩 하면서 하자고. 이제 그때는 아픈 상처를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토닥여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강선희 권사님 앉은 그 자리로 제가 생각이 돼요. 거기에 누가 앉았냐 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와 함께 일본에 가셨던 김은숙 성도님이 오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한 2년에서 3년 전에 저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유시영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본인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래요. 권사님 왜 우리 이번에 들었잖아요. 한번 그 불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못 가게 했다고. 근데 그 두 분이 그때 오셨는데 그리고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에 날마다 찬양하신대요. 이 또한 지나가니. 그래서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저 이제 그 곡 다 외웠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내게 줄까 왜 그거 하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그걸 바꾼 거예요. 급히.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교회 오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그 눈물을 지금도 기억해요. 유시영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눈물.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얘네들이 이제 친구분이니까 얘네들이 또 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가는데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한번 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판단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 잡아 죽였더라. 그건 새드 엔딩이잖아요. 근데 그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눈에 한 사람이 들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네, 베냐민.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해서 북받치는 울음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보시게 되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요 하나하나 안아요. 하나하나. 여러분 베냐민으로 인한 이 눈물이 회복되기 전에는 요셉이 엄히 말하고 엄히 행동했는데 베냐민과 함께 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과 그 눈물이 쫙 쏟은 다음에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그리고 회복되더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고 싶은 그 한 사람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에게 마음이 안 맞았던 형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주목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원수 같은 남편일 때도 있고 원수 같은 아내일 때도 있고 왜 태어났나 하는 자녀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11월 11일 예수의 행복 축제가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주목했던 요셉처럼 세 가족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원망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서운함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